안녕하세요. 바다교회는 9월 6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큰 위기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2주 전이었나요? 보수집단에 했던 광화문 집회 때문에 급격하게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다가 다행히 조금씩 그 확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 겪어보지 않은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위기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외출, 또 밖에 나가서 어떤 모임을 자제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아니 삶의 위협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곡된 사상과 이념으로 인한 어떤 보수 집단들이 그 집회를 열면서 코로나19라는 큰 바이러스 덩어리가 점차 이게 확산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미안하다는, 교회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할까요? 지지난주부터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위기 가운데서 가장 땀을 흘렸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부의 시책, 정책에 그들의 어떤 이익과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파업을 했어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기주의의 극치의 모습을 우리 사회가 이 시간 경험하면서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때려갔다가 혹 하나 붙이고 오는 상황. 아마 남에게 말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각 가정들, 각 개인들에게는 또 다른 크고 작은 아픔들로 인하여서 지금의 상황들이, 작금의 상황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잠시 우리가 짧게 묵상하면서 이 작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짤막하게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도무지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의 중점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감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끔의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이 말씀들이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별개의 책석에 나오는 그저 그런 교훈처럼 들려져요.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우리의 이웃들, 삶의 어떤 극단적인 위협 가운데서 삶을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교훈을 줄 수 있을런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상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주의라는 것이 만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교회가 태동되죠. 교회가 성장해 나가자 유대인들은 교회를 향한 핍박, 교회를 향한 어떤 강력한 압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의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그 유대인들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교회를 싹 틔우고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회 공동체는요, 주류보다는 비주류, 멀리 쫓겨온 타향살이 하던 그 사람들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힘을 전혀 갖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지금처럼 견고한 신학을 어떤 정립하고 견고한 사상을 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안에서 논란과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했던 상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어디까지 정확한 것이며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혹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면서 하는 신학적 난상 토론이 있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당시 사회적 배경은요, 헬라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 신에 대해서 도무지 터부시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유대교, 아니 유대교에서 쫓겨난 그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크게 압박하고 있으며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장로가 대통령 되어야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비주류기보다는 주류가 되어서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작금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전혀 꿀리지 않게, 전혀 어떤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것과 차이가 없는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과연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아니,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많이 모아서, 내가 명예가 높아져서, 건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서, 물론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의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위기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지럽고 힘들어진 교회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이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값진 선물, 귀한 선물. 그렇다면 그 값진 선물을 받은 이후에 조그만 희생, 조그만 헌신, 그런 것들, 조그만 손해, 어찌 보면 때로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것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조금 힘든 거, 어려운 것 다 기꺼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어찌 보면 하찮은 문제처럼 여기고 조그만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생명을 약속받은 감동과 감격, 그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기쁨을 이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한다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과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고통들을 하나님께 아뢰요. 말의 힘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아는 목사님과 우연하게 통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 교회로선 답답하죠. 게다가 그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목사님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통화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뱉게 되어졌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저에게도 위로가 되어졌고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한테 이야기하니까 조금의 답답함이 좀 풀려지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고통들,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물론 감사하는 것들, 좋은 일, 즐거운 일들을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기도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 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제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저도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하찮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즐겁고 또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가장 좀 마음에 걸리는 듯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삶에도 위협들이 다 잊혀져서, 다 풀어져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런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리했던 고통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니 구원의 삶,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고통들을, 우리의 괴로움들을 기도로 아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찮은 기도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큰 사회의 어려움들, 고통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개인적인 어려움들, 괴로움들, 아픔들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히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 사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쁨이 지지 않고 기도함이, 범사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간파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고된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찾아가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지키시옵시고 그들의 소원들과 그들의 간구하심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